예, 오늘 본문은 7장하고도 쭉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 77절 또는 오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광야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또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성전이 있던 시대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중요한 두 행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로암 물가에서 그 물을 깃고 제단에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추수 때에 이제 비가 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기원하는 또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 주님께서 바로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밤이 되면 그 빛의 그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그 여인의 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그 헌금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이죠. 제사 드리고 하는데 말고 이 바깥쪽에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 이제 헌금함 13개의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여기서 설교를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저녁에 이 빛의 행사가 일어나는데 4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그리고 그 기둥의 위쪽에는 이제 황금으로 된 이 대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름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속옷이나 뭐 이런 앞치마 같은 것을 그 기름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불을 이제 그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 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광야 기간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런 행사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러니까 7장 우리가 후반부를 보면은 명절 끝날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로 돼 있어요. 대괄호로 그 이야기,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7장 마지막 절부터 해가지고 8장 11절까지.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우리 성경이 이제 원본은 없이 이제 사본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그 대갈호로 돼 있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없고 후대에 특별히 이제 서방 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이제 삽입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내용이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후대에 요한복음에 추가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면은 초막절이 끝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셨고,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고, 바로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면은 이 초막절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 엄청난 빛의 행사 앞에서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물도 기르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사실 이 불빛을 비추는 행사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이야말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배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언서들을 보면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특별히 메시아 시대 주님의 그날이 오게 될 때에 초막절을 강조를 하고 또 그 초막절 때에 행해지는 이 물 그리고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좀 보려고 해요. 스가랴 마지막 장 14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온 세상을 물로 그리고 빛으로 덮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때 살아가게 하셨던 거라면,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은 영생하도록 영원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14장 16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는 그냥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지키는 절기다라고 대부분 생각했는데, 이미 예언서를 보면 만국이 이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서 이거를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배경 모르고 그냥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밝으신 분이신가 보다. 또는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 빛이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때까지 쭉 보신 이야기 중에는 거의 말씀 전문가, 종교 생활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은 항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바리새인들하고 주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대화를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습니까? 일단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무지한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 무지한 건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혀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자기에겐 들어오지 않는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자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남을 늘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 기준에? 율법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 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모든 판단 기준은 자기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도 자기가 판단하고 사람들이 영적인가 아닌가 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런 선언이 7개가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몇 구절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에고 에이미로 돼 있고 이 에고 에이미의 엄청난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7번이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선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 6장에 나왔던 생명의 떡이다. 지금은 세상의 빛이다.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읽어가시니까 10장에도 나올 거고 11장에도 나올 거고 14장에도 나올 거고 15장에도 나올 거예요. 그걸 딱 알고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지금 선언하시는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의 이 엄청난 선언 출애굽기 때에 초막절 배경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냥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수준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거는 이 세상의 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끌어오고 있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그렇죠? 시간, 이 우주,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또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창조의 구원,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생명의 빛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시편을 읽어보면 이 빛이 구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빛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를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이사야 세미나도 다녀와서 이사야가 그냥 환하게 지금 들어오는데 그 안에 보면은 빛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 선지자의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올 건데,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건데, 그 종의 노래들을 보면은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읽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진정한 이제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중에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이미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렇죠? 선교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49장에도 나옵니다. 49장 6절 이사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게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 출애굽 개념에서는 어떤 의미냐?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오심을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드라마틱한 내용을 이사야 60장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죠. 1절만 읽을게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때가 도래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는 그냥 창세기 때부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뭘로 인도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늘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의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만나의 시험을 줬죠. 그냥 하루에 먹을 거 그냥 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했죠.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훈련시키고 싶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의 빛 아래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을 하실 때에 우리들이 지금도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빛이잖아요. 빛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빛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바로 선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빛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빛이 아니고
움직이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지함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는 혼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적어도 두세 명이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증언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우리 빛 대신 주님은 하늘로서 오셨고요. 다시 하늘로서 가셨고 다시 우리 가운데 또 오실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셨고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죠.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계시하기 위함이시고, 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이 고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과 생명 속에서 이제는 새 창조,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보여주셨고,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자로 이제 군림하시는 거잖아요.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성령님은 에베소서에 뭐예요? 상속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이 능력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느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습니까? 일단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직 못 만났다 이 말입니다. 대화는 하긴 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잖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주님을 몰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몰라, 빛 대신 주님의 생명 몰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뭐예요? 육체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런 거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당연한 반응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한 이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너를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육체의 판단을 따라서 했던 이 최선의 기준의 바탕에 의하면 이거는 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본문까지 가면은 더 구체적인 어떤 주님께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묵상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 빛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렇죠? 우리가 상속받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모르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판단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그 이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판단을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에 거기에 깔려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성은 굉장히 죄로 타락돼 있지도 않고,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판단을 해내면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진리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깨져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이성조차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깨닫잖아요. 왜? 충분한 정보가 없고 그런 거 해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에서 조언을 듣든지 자기가 공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하면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 엄청난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인간이 판단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대화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래도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왜 대화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선언도 같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주님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의 사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냥 구원받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아멘으로 그냥 전인격적으로 받으면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일들을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줘야 될 삶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몰입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주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는 삶으로밖에 이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아주 초라한 것들을 쫓아가는, 마치 이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능력을 잃어가는, 그렇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맛도 없고 빛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아멘 하신다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노력으로 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면 나의 삶 전 영역에 그분의 빛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품적으로도 닮아가고 사역적으로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선교적 사명 없이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빛이 비치면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의 빛, 생명의 은혜의 빛 가운데도 들어가지만 어둠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와서 그들에게도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16절에 나오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늘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를 공동체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정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늘 물으셔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야 될 어둠이 어디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그 어둠의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이 어둠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어둠의 영역이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때로는 이 어둠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나가기 시작할 때 만물을 회복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간단하지만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이미 맛보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셨듯이 우리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디에 비춰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어둠의 영역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도 이방을 향하여 빛이 되오고 땅끝까지 이 빛의 능력을 발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언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어둡습니다. 빛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어둠의 그늘이 비춰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저를 통해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영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을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님 늘 바라보며 우리 안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주신 주님 찬양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일터 현장 가운데 이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빛이 비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선포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만을 늘 의지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